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요즘 조금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서 갈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니까 한 2, 3년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부쩍 뵙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 못 뵈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말씀들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이 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이별이 되어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최집사님께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 모셔서 이렇게 함께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고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로마서 1장 26절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죄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지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죄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안 지고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죄 하나씩은 다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각된 형상 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지금 믿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잘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오전에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안식일 하루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멸망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처리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것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윗도 엄청난 죄를 한번 짓죠. 어느 날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있던 다윗이 밤에 그 궁궐 위를 거닐게 됩니다. 저 멀리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한 명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누구죠? 밧세바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죄를 감추려고 또 어떤 죄를 저지르죠? 그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비유로 책망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집에 살던 그 이웃 가난한 자의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한 마리 새끼 암양을 가져다가 그 자기의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때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큰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윗과 같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어떠한 사람과 더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저하면서도 사형당한 일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진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세례와 같이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죠. 결국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났던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정인이 사건. 입양됐던 그 애기가 그 부모의 그 구타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됐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사진을 보니까 애기가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뭐랄까 구박하고 구타하고 무너지 10년을 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들이 검찰청에 출두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분노합니다. 막 차에 올라타면서 막 죽여라 막 그 항의를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무엇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순간에 닥칠 때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정도의 차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도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얼마나 심하게 고문하고 얼마나 심한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본성이 그 모든 사람들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들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가요?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왜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다 들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숫자로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이 모여서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아니요. 두 사람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강한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죠. 무엇이죠?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요한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어디를 가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요한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너를 제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이죠?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누가 넘버 2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버 1이면 누가 그 좌편, 우편에 앉아서 넘버 2와 넘버 3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다스릴 것이 늘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주장하는 게 뭐죠? 당신이 앞에 서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넘버 2. 너는 저 뒤로 가. 늘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에는 그 누가도 큰애 싸움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다른 그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부족하고 훨씬 죄가 더 많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도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보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나와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 나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셨고, 이렇게 큰 죄인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을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게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뿌려지고 터가 부러지면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지죠? 섬기는 모습입니다. 늘 빚진 마음.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괴수의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참 빚진 자구나. 이방인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 능력 있는 사도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나는 예수의 빛을 받고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모습, 자신이 받았던 그 어떤 기적은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죠. 워낙 자꾸 기적을 떠들어대고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번 얘기하죠. 한 번만 내가 잘한 것을 용서하라, 용납하라. 나 어디까지 가면다. 어디까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늘 겸손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빚진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임금이 와서 이제 상과 벌을 주죠. 근데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옵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의 은혜로 섬기는 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하고 싶다면 섬기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군데를 돕습니다. 캄보디아는 고아들 교육을 위해서 돕고, 또 소수민족 선교회를 위해서 돕습니다. 거기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대만 돈 1,000원이면 한 아이가 한 달을 삽니다. 학교 교육받으면서 먹고 삽니다. 대만 돈 1,000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1,000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섬기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민족 선교하러 그 천박한 땅에 같이 가지 못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섬길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산 다 하고 남는 것 중에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 봉사, 내가 하루에 바쁜 거 다 하고 나서 성경 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변명하는 게 뭐죠? 너무 바빠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참으로 지금 급한 것부터 하게 되겠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 내게 임할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먼저 내 삶의 우선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먼저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고 힘들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연 성도님이 어디를 갔는데 일을 다 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연 성도님이 자기 차를 딱 찾으러 갔는데 저는 딱 거기서 내가 어디에 주차한지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멍멍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주연 성도님이 차 찾자 막 가셔야 돼. 나는 거기서도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꿈인데 굉장히 현실감 있는 것처럼. 근데 내가 현실 속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기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을 보니까 뵌분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저희 교회 혹시 오셨었나 했더니 마스크를 딱 내놓고 손내려서 저 성도님을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제 제 스스로 위안입니다. 오늘따라 눈도 달라 보이고 헤어스타일도 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늘 야 꿈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눈도 그렇고 뭐가 다 이상해진 것 같은 그 기분이 들면서 철에 들면 일찍 간다라 그냥 정말 일찍 갈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나보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내 말을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 나는 어떤 무슨 계시 받는 사람 내 말 다 들어. 막 무슨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겸손한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야.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음이 되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호 외쳐대고 뭐하자 외쳐대고 그 사랑의 성김이 빠졌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들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신앙의 부모 밑에 자랐다고 해서 그 아들의 신앙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죠. 성경에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은 정말 범법과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참된 믿음 안에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참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계속 몇 주 동안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가서 묵상하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바울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괴수에 괴수던 그 사랑에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다르지 않은 참고 주님께 겸손하게 그 아버지 이상을 얻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귀하게 섬기시고 그 아버지를 축복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깊게 보시고 주님의 믿음의 영광을 아버지를 축복하며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알게 하소.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셔서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